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의 그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특별한 제목이 아니고 다 들었던 제목일 거예요. 아마 이 제목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의 소설 중에 나오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너무나 유명해서 그 당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영화 제목도 동일하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만 흑백 영화죠. 게리 쿠퍼하고 잉글리드 버그만이라는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주연했던 영화로 더 잘 알려졌던 영화입니다. 사실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말은 해밍웨이가 만들어낸 말 아닙니다. 당시 중세 시대는 유럽에서 누군가 죽으면 그 동네 그 성당에서 종을 쳤어요. 종소리가 울리면 누군가 죽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누가 죽었대? 누가 죽은 소리야? 그래서 그 같은 소리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구나, 누군가 죽은 것을 알려주는 소리가 이 종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때 영국의 신부였던 유명한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는 사람이 기도문의 시, 그런 시인이었어요. 그 시 가운데 내용이 그 종소리를 들을 때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은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지만 사실 그 종소리는 그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그 종소리는 나를 위해서 울리는 종소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군가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종소리지만 엄밀히 따지면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죽은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종소리는요, 죽음의 종소리가 되면 안 돼요.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종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를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의 종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생명의 종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종소리를 누가 알려야 됩니까? 이 종소리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알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전에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얻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종소리로 들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종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울려도 귀를 막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종탑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종탑이 뭐예요? 그 종을 걸어놓고 새벽마다 댕그랑 댕그랑, 그렇죠, 울리고, 또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전에 댕그랑 댕그랑 한 번 울리고 예배 시간 5분 전에 또 다시 한 번 울려요. 수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집회 때마다 이 교회는 종을 쳤어요. 왜 종을 쳤죠? 중세시대 때 종은요, 죽은 자를 위한 종소리였어요. 누가 죽었다는 종소리였죠. 그러나 기독교의 교회의 종소리는 생명의 종소리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종을 침으로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게 교회의 종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닫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종소리, 생명의 종소리를 너희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에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면 야, 교회 나가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바로 안 나갔어요. 왜요? 2번 울려주니까 첫 번째는 참고 있다가 이제 2번째 울 때 그렇게, 이제 이게 인간의 속성이 좀 그렇긴 해요. 어떻든 간에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종소리였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성도를 일깨우는 그 종소리가 교회 종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종소리가 없어졌어요. 종탑도 없고 종도 없어졌어요. 언제부턴가 이 종을 치면, 물론 이제 차인별로 바뀌기도 했었지만 민원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종을 안 쳐요. 차인별을 울리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마 성도들 중에서도 잘 됐다, 그 종을 치면은 이게 안 일어날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데 안 들리니까 그냥 편하게 자고 말지, 성도들조차도 이 종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새벽에 울려지는 이 종소리, 저녁마다 울리는 종소리, 주일마다 알려주는 종소리, 이 종소리는 누구를 위한 종소리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악기죠. 악기의 존재성 뭐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음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그게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인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이 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종소리는 없어졌어요. 더 이상 치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종소리는 울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시편 115편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화려해요. 왜요? 은과 금으로 만든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는 것,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 작은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것, 이게 우상이고 우상을 만든 자들도 이와 같고 이것을 의지하는 자도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언제부턴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이 시대 여러분,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부처? 뭐 그런 거? 아니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물질. 그러다가 요즘은 이런 얘기도 자주 들려요. 여러분,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이 되죠? 저도 몇 번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기록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고 그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은 자기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만든 것, 그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요, 말씀하지 않아요. 듣지도 못해요. 이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열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그것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뭘까요? 졸졸졸 시냇물 흐르며 하는 말, 그런 여러분 자연의 소리, 숲이 우거진 그 녹음이 우거진 그 산속에서 우짖는 새소리입니까? 아니면 아까 나왔던 감미로운 바이올린 소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내게 칭찬해주는 기분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입니까? 부드러운 목소리가 정말로 좋은 소리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소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시죠?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위대한 소식, 가장 좋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잘 간증을 안 해요. 왜냐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분 아버님이 병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가까이 왔어요. 병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일주일 내내 날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하 단칸방이에요. 지하이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어둡고, 하지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 가까이 오는 것이 느껴지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가서 위로해드리고 천국의 소망을 드리며 예수님을 얘기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이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그 소식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요것만 할게요. 저도 엄청 많아요. 근데 다 안 하죠. 예전에 어느 자매가 있었는데 정신질환이에요. 자폐증 증상도 보이고, 이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인지 모르겠어요. 딱질하네요. 옷도 안 갈아입어요. 젊은 아이인데 여자아이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집어오려고 하다가 우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재웠어요. 몇 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제가 같이 못 잤죠. 제가 같이 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그 자매와 같이 냄새나고 저기 하는 걸 다 품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그를 양육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서서히 변하여 하나님의 훌륭한 용사가 됐고, 나중에 결혼해서 사모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후에 소식은 잘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선교사로 나갔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죠? 세례요한.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을 예비케 하는 자,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자,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드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게 그 사명을 받은 세례요한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 소리를 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님의 오심이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오리라. 믿습니까? 남아있는 거 한 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것 다 이루어졌어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이루어져요. 언제요? 오늘일지 내일지 누구도 몰라요. 우리 생애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면서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세례의 요한같이 그 길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 언제 오실 것인가 날짜와 시간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징조와 모든 그 같은 상황은 미리 우리에게 분별하게끔 알려주셨어요. 세상 끝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 다 이 시간 다 얘기할 건 없고, 이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졌을 때 이렇게 말, 그제서야 그때 바로 뭐가 된다?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복음이 전파돼야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내가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 믿는 게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기뻤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이상하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너무나 괴로울 때가 있어요. 신앙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할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하고 미워하고, 왜 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 하겠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장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야 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지 못한 걸 보면서 솔직하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누가요? 네,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진짜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더 천국 가기 그렇게 소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 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대면하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돼.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천국 가서 영원토록 찬양한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행복하고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알리는 이 종소리는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 종소리는 생명의 종소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러분이 생명의 소리는 안 나와요. 악기도요, 여러분 아까 나온 것처럼 그걸 연주할 때 잘 다듬고 그걸 해서 제 악기 소리가 나오도록 연마시켜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종소리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요, 생명의 종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가 내야 될 종소리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안에서 생명의 종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내 행위로? 내 수고로?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점점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여전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변화되어 성화되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안녕하십니까?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인데, 우리의 모습은,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변한가? 내 모습이 언제나 기쁘고 평안하고 어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변화된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도 찌들고 내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우울증이 나를 주도하고 내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아니 더하면 더하지. 왜냐하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이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한번 평안을 얻고 다시 한번 기쁨을 얻으면서 또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다시 내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였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안에 상처가 쌓여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 내면에는 수만 가지 많은 상처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위장된 평화의 분노, 다시 말하면 치유되지 못하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덮어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끓어오르는 압력 밥솥, 이런 말을 써요. 상담하게 쓰는 말이에요. 이게 눌려져 있지만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그 내면의 쓴뿌리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악을 쏟아내요. 그 상처를 다른 데서 받았고 자기가 자라오면서 또는 어떤 누구에게 받은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에게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 거침없이 쏟아대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오시는 박재일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분 마흔 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자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이구동성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좀 부흥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떤 때보다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한대요. 같이 역사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든든히 쓰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해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공격한대요. 특히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흐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 교회는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교회가 조금 일어나려고 그러다가 또 다시 주저앉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허구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제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면 이게 또 다시 역사하는데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부담스러우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여 내 안에 들어옵소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집에서 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불편해요. 그렇죠? 모든 거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악의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쏟아내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에 수근수근거리며, 이 말의 의미는 자꾸 소문을 이상하게 악소문을 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면서 자꾸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상처를 쏟아내고 자기 생각대로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며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배역, 약속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그렇게 약속하고 심지어는 정말 교회 시작할 때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들어오더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여기 맞네. 그래서 뭐가 맞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줬대요. 그분은 환상을 보는 분이에요. 여기 가라고.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떠나가면서 정말 흔들어 놓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약속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배정하고 무정해요. 특히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이 없어요. 사람이 이게 너무 아무리 웃고 같이 따뜻하고 얘기해도 찬바람이 불어요. 무자비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말하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그 뒤에 결론으로 가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을 알리는 종소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생명의 종소리가 아니고 죽음의 종소리라면 여러분 당장 그 입을 닫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악한 마귀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죽기 때문에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게 안 되니까, 그거하고 다르니까 그걸 인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목소리 높이고 또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자기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있을 때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종소리로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영화 보셨습니까?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지만 흑백 영화인데 다른 장면은 잘 안 나는데 마지막 장면이 생각나요. 그 마지막에 게리 쿠퍼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적군이 오는 길목에 서서 아니 거기에서 총으로 그들을 향해서 맞고 다른 사람들은 살리는 거예요. 그가 거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을 안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실루엣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큰 종이 땡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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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겹쳐지면서 끝나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게리 쿠퍼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해요. 하지만 그 죽음의 종소리가 다른 사람은 살리는 종소리였어요. 믿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살지 못해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종소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곳에 왔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봅시다.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보고 사랑의 수고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지금 추수할 때가 지나서 휘어져서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 추수의 이 아름다운 단을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원치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한 거 여러분들 같이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같은 아름다운 종소리가 우리에게 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종소리보다 더 신나는, 더 아름다운, 정말 저는 그 상상이 되는 종소리가 있어요. 무슨 종소리인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울려지는 종소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 천국에 입성할 때에 우리 주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천국의 종소리를 울리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엄청난 여러분 기쁨의 환희의 종소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요즘은 잘 안 부르긴 하지만 찬송가에 나오는 거예요. 509장에 보면 기쁜 일이 있어 뭘 친다?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의 종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종소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생명의 종소리를 내 생애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줄 때에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게 될 때에 저 천국에서 울려 퍼질 그 영광의 찬양, 그 영광의 종소리,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에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네. 영광 영광의 주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천지진동하는 영광의 이 찬양, 이 종소리. 제가 예전에 찬양 세우를 할 때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실제 종을 쳤어요. 찬양을 하면서 성가대원들에게 준비해서 정말 청명한 종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영광 영광 주께 올리세 하면서 할 때 땡땡땡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서 이 소리가 나지? 그래서 그 종소리를 어디서 울리게 한 줄 아십니까? 성가대에서 치지 않았어요. 중위층 저쪽 위에서 성가대원 거기다 두고선 땡땡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네요.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종소리가 울린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종소리. 여러분, 이 종소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어떤 종소리를 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길, 내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감동케 하시는 이는 제가 아니고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